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림과 표적과 보여지는 걸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번 주 말씀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행하는 누룩. 바깥에서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은 그리스도를 항상 나타내는데 그리스도까지 머물지 못하는 것을 표적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 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하면서 그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응답도 또 문제도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계속 인도해 나가는 그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은 거에 머물러 있고 문제에 머물러서 그것을 콩콩 싸매면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표적이 말라는 그리스도, 우리가 2번 그 말씀하셨죠. 두 번째 들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날실수 그림 문자 소리에 또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숨겨놨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아 내가 응답 받았네, 너무 감사하다, 문제가 있나요, 왜 이럴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크로노스는 지금 6시 15분 10분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항상 뭐 하나를 중심을 둬가지고 그것을 초점을 대서 말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요 때, 이 때가 차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거, 그 때가 참에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카이로스, 또 이 지구를 판단할 때도 우리 지구상의 카이로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모든 것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과거에는 아무리 화려했어도 이 때가 참의 경륜이 없다면,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라고 보나 우리는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에이미이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탄생부터 또 지구의 탄생부터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때가 참의 경륜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 우리도,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손자 손녀까지도 여기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 부활, 너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카이로스가 있냐, 그 생명이 너한테 진짜로 들어가 있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도 예수님 영접하고 또 전도 현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그 때마다
영접하면 또 이 흑암이 꺾이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한 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 구원은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인데, 오늘도 영접하고 또 내일도 영접하고 전에도 영접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뭔가 이 묶인 거에 대해서 풀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 내가 해방되었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껴지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 알게 만들어요. 이것은 매일매일의 구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 중에 한 명, 우리 베드로가 나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한번 온몸을 씻은 자는 다 씻을 필요 없고 발과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그 기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요?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뭔가 계속 쳐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감지 못해요. 감지한 사람만이 이것이, 아, 이게 죄구나 알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는 이 귀신을 꺾어주세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겨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장막으로 덮어주세요 하면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게 오는 것 같아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 전에는 매일매일 왜 회개하라고, 이 얘기가 제일 짜증났거든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 했는데,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이 같아. 내가 손 씻었니 안 씻었니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비춰지니까 내 안에 죄가 쑥쑥 나와요.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서, 아, 이게 죄구나,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구나, 꺼내도 또 있구나. 이것이 딱 분리돼서 보여지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그 간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이구나. 그렇지만 이것 또한 나구나 하면서 이것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습이 나한테 있어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게 참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깨어 부서뜨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표적과 딱 이 시대의 표적 말씀하시면서 날씨 얘기를 하셨어요. 날씨가 좋으면, 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가 먼 일을 할 때 막 날씨 나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 좋아지면, 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 하면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나만 기분 좋아할 때 많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 부활. 요나도 또 솔로몬도 남방 여인한테 심판받고 또 죄를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를 정죄하고, 네가 왜 그때 그랬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이 죄의 모습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솔로몬이 아주 거대한 지혜의 왕, 그거에만 우리는 신경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모되니까. 솔로몬은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3번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돼 해도 그 길로 갔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남방 여인이 일어났어. 남방 여인인 그 솔로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찬양하리로다,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방 여인은 그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타락을 해요. 그전에는 온전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을 보고 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
저에게도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오직 이거 하나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이거 하나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급변하게,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집은 14년이 걸렸어요. 2배나 많이 자기 성전과 그 부인을 짓는데, 왕비의 그 궁을 짓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겉으로 보여진 표적, 성전의 화려함, 자기 집의 웅장함,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사람의 힘이 아니야 하면서, 그것이 표적이,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낸 내 힘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었죠.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은근하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하고 그 많은 666 금달란트, 그만큼의 그것을 갖고 싶어서 은근히 솔로몬 솔로몬 하면서 우리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줬다고 내 문제가 해결해질까? 절대 아니죠. 그 문제 응답의, 그 문제의 해결도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불행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닌가요?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흔적이 있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태어난, 다시 태어난 그 흔적이 있느냐, 이것만 보는 중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새벽 예배 저는 계속 오지만 이것을 오면 또 안 온 사람을 정죄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거 보세요. 한 거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 네 안에 용서가 들어왔냐. 용서는 잘못해야 용서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할 만큼 내 안에 죄가 보여져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딴말이 안 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우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 업을 새로 세우시겠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남편,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성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고, 이것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가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되건 안 되건 나와는 상관. 왜냐하면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신의 악단 말씀하셔서 요즘은 그 찬양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영화 감독이 시사회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렇게 해서
작은 소자로 가고 그 가나안 여인처럼 때로는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사람들이 볼 때 개와 돼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솔로몬처럼 높은 영광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4장